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델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따라 행하면 삶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또 잘됨이나 또 어려움이 없다, 그러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람을 쫓아 살아가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수를 그래도 조금은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참으로 참 복된 인생입니다. 좀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도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한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생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긍정적이든 아니면 또 부정적인 모습이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침 받는 것,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 바로 안나 선지자에 관하여 우리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안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37절 중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꿈쩍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성전 중심이었다.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예배당,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려지는 곳, 통곡의 벽, 요즘도 보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그런 벽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 제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자기가 깨끗하여지고 불타 없어져야 되는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장소, 이 안나 선지자는 끊임없이 날마다 성전 문만 열면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오심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염소가, 또 나는 곡식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더불어서 교회 중심의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예배당에 오세요, 그런 물리적인 어떠한 우리의 활동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면 함께 또 좋은 또 신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세상의 풍조, 흐름, 그런 유행,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양우리와 같아서 우리를 떠난 양은 이리에게, 짐승에게 잡아먹히죠. 혹은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서 갈증과 필요를 하나님의 온갖 은혜로 공급받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 출애굽하여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쉬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이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그곳에서 쉬었다, 쉼과 충전을 얻은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충전과 쉼을 얻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그래서 충전을 받는 것.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이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면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이 공적 예배의 그런 모임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타 교회 이외에 마음을 두고 떠나고, 요즘 이제 계속 방학이라 여름철이라 주보에 이단과 사입이 관련되어진 것들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튜브 시청을 구독해서 시청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모든 정보와 그 학습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시대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 진리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교묘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기존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안나 선지자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건강한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요,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36절 상반절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37절 하반절에 섬기더니,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섬겼다. 날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섬겼다라고 나와요. 이 말씀으로 보아도 나이가 매우 많았다, 나이가 많았다가 아니라 매우 많았다, 이런 강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뒤로 빠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한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도 생활을 빠짐없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이 문자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라는 것은 주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이는 매우 많았지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드보라 전도회가 그 헌신 보고를 하면서 그 영상에 기도 모임 아주 좋습니다. 예,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범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게 잡담이 아니라 모여서 할 때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 우리 다른 전도회들도 기도 모임들을 하잖아요. 하는 전도회, 안 하는 전도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원래의 보고서에 보면 기도 모임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는 전도회들 보고를 받을 때마다 목사로서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전도회가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저 전도회가 작심하고 마음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더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사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체적으로 모이는 기도, 그것도요, 기도 모임 한다는 게 참 좋아요. 안나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 그런데 여기에 나이가 매우 많았다, 학자들마다 말이 많습니다만, 이 본문에 보면 이 나이와 관련해서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얼마나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결혼한 지 7년 동안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로서 84세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현재 나이가 84세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원문의 표현에 뭐뭐까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는 과부로서의 생활이 84년 동안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과부로서의 84년의 생활을 했다, 결혼 7년이니까 91년 동안, 그러면 결혼이 아무리 초혼 빨라도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 14세에 결혼했다 치면 적어도 100세가 넘은 거예요. 105세가 돼요. 그래서 105세가 돼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84세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헌신하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도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또 가정, 그리고 우리 속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여러 직분자들, 또 성도들, 새가족들, 그리고 나오지 아니하는 연약한 그런 잃어버린 낙심한 성도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새가족들을 위하여서도, 또 이 지역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들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기도하는 전도회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 안나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나오죠. 38절에 보면 상반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 때, 아기 예수님 왔을 때 안나 선지자가 마침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만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갓난아기지만 응애응애하는 그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받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갓난아기입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통하여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바로 주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갓난 아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역사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이 성취되어져 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비록 내가 그니라 라고 직접 와서 말씀을 안 했지만, 갓난 아기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입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숨겨져 있는 비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눈앞에 당장은 이 갓난아기가 뭘 구원해 주겠습니까? 뭐 어떤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또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는 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좋은 시스템이, 병원 진료 시스템이 있어서 건강을 이렇게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건강하게 장성하게 자라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 갓난아기 바라보면서 뭘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38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번 입장 바꿔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난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뭐야? 아니, 갓난아기가 우리에게 어디 왕족도 아니고,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강력한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디 사는 아이예요? 왕족이에요?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도 얼마나 마음속에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안나 선지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즉 아기 예수님의 가치, 아기 예수님의 소중하고 귀중함,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왜 부끄러움 가집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워낙 질타하고 비난하고 또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어져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주눅 들어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아기, 그 졸에서 나온 아기 하나가 뭐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비록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의 아기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타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 그것을 알기에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자기는 만났기에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것. 사랑하는 드보라의 회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에 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어져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스스로 못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을 맛본 자로서 그 감격,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기뻐서 막 뛰어놀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올림픽에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인데 뭐 그래 기뻐하냐? 동메달 딴 사람은 그거라도 메달을 딴 게 얼마나 더 노력한 거 보상받은 것 같고 얼마나 기뻐서, 옆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으면 옆에 사람의 평가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아니하죠. 우리 드보라의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만 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고백 때문에 어떤 누가 뭐라 하여도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침말을 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드보라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발견한 안나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현장에 있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성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던 그 안나 선지자의 모습, 진정한 복음의 핵심과 비밀을 발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는 우리 드보라회 위에도,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넘쳐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